제가 일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드린 예화 가운데 하나가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씨인데,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포인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조차도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아는 것과 내 남편을 아는 것, 내 부모를 알고 있는 것과 부모가 나를 아는 것, 이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어령 씨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은 것은 딸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딸은 정작 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그 책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공부를 1등 한다고 해서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어령 씨의 딸이 매번 시험을 보면 1등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 시험만 딱 생각하면 어디든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죠. 맨날 1등 하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을 즐겁고 즐겨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하니까 아버지의 그 인기, 아버지를 많이 아는 사람들, 아버지의 직책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신이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책들을 보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정작 들어오면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손톱만큼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아시는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교회를 잘 아시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아주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역 때문에 제주도를 갈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공항을 가야 되겠죠. 근데 공항을 가게 되는데 굉장히 촉박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촉박해서 총알 택시라는 걸 타봤어요. 굉장히 빠르게 총알 택시가 팍 하고 막 가더라고요. 결국 늦지 않고 도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도착을 하고 나니까 저 주변에 택시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택시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총알처럼 가는 택시가 있는가 반면에, 목적지가 없으니까 저렇게 서서 있구나. 또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을 찾고 태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그 사명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열심히 달려갈 텐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멈춰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훈훈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기억이 나고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무려 27명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기수의 가족, 또 루포의 어머니까지 따지면 그 이상의 인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인물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곳 외에 기록이 되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만 알고 있겠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27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일이 나열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가 되고 고마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의 대형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만 기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큰 교회 목회자들도 기억하고 성도들도 기억하지만 오늘 이 27명의 이름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왜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쓰게 만든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이 기억하는 27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 그런 데서 감사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큰 교회, 큰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작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이 인지되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명성교회 큰 교회 목회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춘천이라고 하는 물론 작다고 하면 작지만 크다고 하면 큰데 우리 성광교회도 작다고 하면 작지만 크다고 하면 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성도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베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이 로마에 있는 곳에 살고 있고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어서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름이 헬라식 이름도 있고 유대식 이름도 있어요. 즉 뭐예요? 태어난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27명 가운데 보면 자, 이름 자체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했던 사역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자체도 신분도 달라요. 신분을 보세요. 9절에 우르바노와 14절에 허메는 노예였습니다. 또 10절에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11절에 나기수 또 15절에 네레오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름도 또 언어와 문화,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신분도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의 차이도 달랐어요. 자, 7절에 말씀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는 완전히 새 신자입니다. 자, 신앙의 연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보니까요 갈등의 여지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갈등의 여지가 없었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뤘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배경과 환경, 언어, 문화가 다 달랐지만 결국 하나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27명의 이 인원들도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청년들도 다 하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27명의 귀한 지체들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먼저 볼 것은 주 안의 성도가 되어야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명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다른 상황 가운데서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장했지만 결국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먼저 하나 되면 교회도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라고 생각하면 그저 모든 게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면서 자신을 주장한다거나 자랑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사울일 때는 굉장히 큰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으로는 최고 가말리엘 문화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수재생으로 아주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바라보니 내가 그렇게 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늘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을 보면 열세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책을 써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바울, 즉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엇 때문에 더 남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잘난 것을 자랑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서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결국 하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계기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요, 무난하라고 말한 이 27명 중에 최초의 사람이 눈에 띕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베는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 자매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시대를 보면 어떻게 그 시대가 하면 그런 거예요. 제발 여자로만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여자들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27명을 나열할 때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먼저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인의 식탁에서 시둥을 드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갱그레아 교회를 정말 마치 주인에게 시중을 들듯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교회에 대한 큰 일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디아코노스에 대한 이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했던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왜 그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갱그레아 교회를 잘 섬겼고 사도 바울을 잘 섬겼고 그리고 그 갱그레아 교회의 이 귀한 성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베베를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후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곳에 이 베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견인이라는 뜻의 의미를 보면 물질로 많은 것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부분들, 또 갱그레아 교회가 사역을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물질로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이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매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그 첫머리에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고 많은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많이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알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알아주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까?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베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지금과 같은 이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죽과 같은 그러한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일일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로마서 16장이라서 몇 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량, 양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작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었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걸려서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죽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베를 선택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편지를 베베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큰 역할들을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요,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잖아요. 구원의 온전함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책을 오늘 베베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베베와 같은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 때 인정받는 것처럼 오늘 가장 먼저 27명 가운데 베베를 언급하며 이 베베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것처럼 그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 청년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워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